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전도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닮아간다, 나 예수 닮고 싶어요 하면서 성품만 닮을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사역의 형태를 닮아가야 할 것을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제 와이프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자녀들을 낳고 친구들 만날 일이 거의 없었는데 어, 저와 와이프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자라왔었잖아요. 그 모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또래 자매들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는 다 장성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사정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거죠. 외국에서 한 친구가 이제 귀국을 해서 오랜만에 모일 일이 생긴 거예요. 다 바쁘지만 오늘은 한번 모여보자 해서 모였습니다. 그 친구 중에 다 모인 것은 아니지만 그 친구 중에 한 명의 유독 눈길이 같대요. 뭐냐면은 저도 그 친구를 아는데 푼수떼기거든요. 말도 막 빠르게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푼수 같은 그런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말도 별로 없고 하는 말들이 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보면서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다음 날 돌아와서 또 계속 이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삶에 있는 어려움을 막 토로를 하는데 아, 어떻게 우리가 그 사정을 다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희소식이 하나가 뭐냐면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제 아내 이름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아, 나 그래도 감사한 게 나 요즘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친구는 맞는데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이렇게 막 열심히 막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거나 했던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신앙심이 막 이렇게 깊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 잘 교회에 정착해서 다니고 있고 가끔 교회에서 간증을 부탁하셔서 할 때가 있는데 나 그때마다 네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으면 나를 자꾸 이렇게 끌고 다녔고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 자꾸 나를 태우고 와서 교회에 같이 와줬고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알게 된 예수님 때문에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목사의 사모가 돼서 잘 자신의 사명을 또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감사를 전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좋은 친구를 둬서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이 마침내 변화되고 회복되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생명과 회복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와이프가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대단한 신앙심으로 데리고 다닌 건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기보다는 자기 혼자 캠프 가기 싫어서 제자 훈련 가는데 나 혼자 죽기 싫어서 이렇게 친구 태우고 간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그러다가 예수에 젖어들고 예수님이 그 인생을 끌어당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교회에 있게 한 친구 한 명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복된 사람이에요. 또 뒤집어서 질문을 해볼까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는가? 그런 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퀘스천을 던져보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이 되는 우리 MIG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서울 대치순복음교회는요, 전도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전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물결에 우리 같이 올라탑시다. 같이 올라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손가락에 어디서 다쳤는지도 모르게 상처가 1cm도 안 되게 여기가 이렇게 마디가 찢겨졌거든요. 갈라졌는데 뭘 해도 불편하더라고요. 손을 씻을 때마다 아프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그 안에 들어가는 듯한 통증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한 일주일간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손가락이 하나가 없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불편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봤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그 제자 훈련 책에 손바닥 그림이 있는데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5가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뭐냐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인 것입니다. 이 중에 다 중요한데 한 가지라도 없어진다면 신앙의 불균형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도 중요하고 나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다 중요하는데 전도도 없이 봉사도 없이 가는 신앙생활이 건강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전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내키면 하고 안 내키니까 못하겠어가 아니라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고, 전도는 뭐 이렇게 이 성향을 가진 친구 많은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요, 우리 MIG에 오랜만에 나온 분들도 있고요, 처음 나온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인생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질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교회로 나와 예수를 믿게 돼,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그 행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MIG 청년 중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저는 노방전도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공감이 가지 않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뭐라 해야 될까? 비효율적인 전도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 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 자리에 없어요. 요즘 안 나와요. 차라리 관계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노방 전도를 나가서 길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느니 내가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관계 전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설득이 될 만한 그런 말입니다. 동의가 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쯤 되면요,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몇몇 사람은 알 수도 있겠죠. 한 10명, 100명 알까요? 근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땅 끝까지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한 3주 전부터 오늘까지 교구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지금 갑자기 정확한 명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7명인가 10명을 초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장로님과 오늘 같이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돼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아니, 권사님이 어디서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서 데려오신 거예요? 네,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월요일 아침마다 잠실역 나가서 노숙자 사역을 하잖아요. 거기 나가서 초청장을 돌리셨대요. 초청장을 돌려서 이날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선물 드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실 경우 이렇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초청장을 들고 그분들이 오셨는데, 당당하게 오신 거예요. 나 그냥 온 거 아니고 밥 먹으러 온 거 아니고 초청받아서 왔다 하면서 당당하게 예배에 그렇게 참여하신 겁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노숙자 사역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 노숙자분들이 오시기 시작한 게, 그렇게 많이 오신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는 거고 거둘 때가 있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 거둬 주신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적게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가셨고,
모르는 이들이지만 전도해서 그렇게 교회로 나오게 되신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요. 저희 교회 어떤 한 성도님 중에 이렇게 우리 교회의 노숙인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정착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노숙인 신분을 벗어버리고 직장을 구해서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군기반장. 우리가 월요일 새벽에 이제 도시락을 싣고 나가면은 그분이 이제 줄을 쫙 세웁니다. 줄 딱 서시고 주보 이게 나눠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도시락 준비해간 도시락을 나눠드리는데 새치기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명당 하나씩 받아갈 수 있도록 또 사정이 있는 분들은 2개, 3개 받아갈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시는 그런 반장 역할을 하고 계세요. 혹 알아요? 그렇게 오늘 오셨던 분들이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직업을 갖게 되고 삶이 재배치될 수 있다면 그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저도 그래요. 저 얼마 전에 작정하면서 저도 50명 작정하긴 했지만 이제는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져서 아는 사람이 이게 다야. 여기 있는 사람이 다야. 내가 뭐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근데 어딘가 있겠지. 저는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 어딘가에 있겠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나가요. 그래서 저도 띠 둘러매고요. 그래서 팝콘 튀기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부침개 붙여주셨을 때 그거 전달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 지나가는 수능생들과 친해질지 알겠어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단골 손님 있다 그랬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가 증인이에요? 직접 본 자, 직접 들은 자.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진 않았지만 봤어요. 그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하신 음성을 직접 들었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들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경험한 그것을 나가서 전할 때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 하셨는데 그 미련한 것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대요.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너 한번 예수 믿어볼래? 그 한마디에 사람이 변할 줄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한 지난주에 실로암 얘기를 했는데 나의 실로암이 있을 거예요. 너 가라.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내가 요즘 자꾸 전도하라는 메시지를 듣는데 혹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순종해 보는 마음으로 한번 던져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또 바로 교회 오면 너무 좋은데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게 씨를 뿌리는 과정이에요. 내가 씨를 뿌렸는데 2년 뒤에 3년 뒤에 다른 누군가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안에 뭔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그 위에 뭐가 임해야 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미리 얘기 좀 해주지. 아까부터 이랬어요 혹시? 방금 그랬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패드를 쓰다가 아이폰을 쓰니까 네, 고맙습니다. 민망하네요. 요만하게 나와가지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느니라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마음이 기뻐요. 그럼 그 마음의 기쁨을 통해서 폭발력을 얻게 되는데 그 폭발력이 성령이라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수를 하라가 아니고요. 성령의 느낌만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라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는요, 물에 푹 잠기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하기 싫은데 하다가도 전도하게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본 적 있으시죠?
물에 빠지면요,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침례를 받았어요. 저희 이제 다니던 교회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1시간 거리에 있어요. 가다 보면은 냇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늘 이제 연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랑 같이 가서 침례 받고 옷 갈아입고 교회 돌아와서 친구랑 교회 근처 시내 나가가지고 이렇게 닭꼬치 사 먹었거든요. 그 닭꼬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그 세례를 받고 뭐 세례 뭐야, 별거 없네, 그렇게 지나간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성령 세례 받은 그 해에, 물 세례를 받은 그 해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체험을 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MIG 가운데 아직 물 세례만 받고 물 침례만 받고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성령 침례를 곧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임했던 타이밍이 가까웠어요. 예수님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 받으시고 나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더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는 그렇게 타임이 같았는데, 비슷했는데 갈수록 이제 텀이 좀 길어진 것은 있지만 우리 교회에 침례 교인들이 많아지고 침례 받은 그 타이밍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오늘 성령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 세수 아니고요, 성령 고양이 세수 말고 성령의 침례,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고 씻어버리고 옷을 갈아입어서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태 살아왔잖아요.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우리 안에는 사실 깊은 갈망이 있다고요.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깊은 갈망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본능으로, 내 죄성으로 자꾸 그것을 찍어 누를 뿐이지. 오늘 성령으로 그것을 푹 잠기면 갈아입을래야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아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로 내 안에 자꾸 차올라서 나는 전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의 성령론이 있어요. 그 누가의 성령론은 단순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더라. 그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지. 근데 우리는 이게 어느샌가 이 시대가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성령 충만해서 내 문제 풀리자, 성령 충만해서 안 되는 것 되자 중요하거든요. 그 일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가 집중했던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령 받아서 자기 문제 풀려서 행복하더라가 아니라 성령 받아서 전도하더니 그 전도를 통해서 부족한 것들도 공급받고 전도를 통해서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 공부해서 남 주자는 말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 자꾸 가르쳐주고 남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드려서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풀려서 거기에 끝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전하자. 그것이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이 있으면 전도 못 하나요? 여러분들 곳곳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암이 있는데도 전도를 해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내가 암을 낫기 위해서 전도한 건 아니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암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다시 보세요. 아까 그 5가지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암이 없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맞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 많이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봉사가 이거 자꾸 연결시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요. 전도도 예배인 거예요.
전도도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면 기쁘죠? 기도하면 마음이 충만해지죠? 전도가 그런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자꾸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요. 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도한 건 아니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내게 부족했던 것이 공급되어지고, 전도하다 보니까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 이런 기쁨이 있구나. 전도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은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주님, 나도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 기도로 되어지지 않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요, 그걸 이용하자는 건 아니에요. 전도를 이용하자는 건 아닌데, 전도를 통해서 안 되던 어떤 기도의 능력과 같은 종류의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겁니다. 주중에 러시아 목회자분들 14명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같이 예배드렸는데, 오전에 공항에 나가서 그분들을 픽업해 오고 이제 같이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얘기를 해주시는데, 러시아에 부흥이 오고 있대요. 근데 그렇군요. 뭐 이게 한두 명 오는 정도가 아니라 주마다 어떤 교회는 수십 명씩 오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수백 명씩 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1980년대, 70년대에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다시금 그 러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소개해 주는데, 집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해서 같이 밥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교제하는 그런 일들,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그 부흥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부러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님, 이 나라에, 이 민족에 다시금 그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직접적으로 부흥의 물결을 맞이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번 꿈꿔보시겠어요? 주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주마다 청년부에, 주마다 유년부에, 초등부에, 유치부에, 청소년부에, 작년 예배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너무 벅차지 않나요?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 시대에 그 부흥의 세대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그 마음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MIG의 부흥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MIG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인원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하박국에서 주여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주님 do it, 하나님 하실 일을 하소서가 부흥인데, 지금 MIG 안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제자훈련 나오고 전도하고 있다? 부흥이에요. 명확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MIG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숫자 따라오겠죠. 안 따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데 그거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또 살펴봤던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수적인 부흥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저는 MIG 2014년 겨울쯤에 MIG를 처음 이렇게 맡아서 섬기게 됐었는데, 그때 꾸게 하신 꿈이 있어요. 대학 강당 같은 곳에 청년들이 꽉 차 있는, 그게 MIG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 꿈을 이루실 걸 믿어요. 심지어 MIG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실 걸 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만의 꿈인가요? 저만의 꿈인가요?
MIG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꾸고 계신 그 꿈을 함께 꾸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MIG도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다다음 주 계속 광고하고 있지만요. 다다음 주에 MIG 새생명 축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건데 열심히 지금 연극 준비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어떤 채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더 정리가 되면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비전 멘토링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70명, 80명 가량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비전홀에 들어와서 같이 어떤 취업 멘토링을 받고 돌아갔는데 그분들이 가졌던 의문이 그거였죠. 도대체 이 교회는, 이 사람들은 우리들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우리는 준비하면서 그거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 왔던 그들이 그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가? 그거를 그들이 느끼고 돌아간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타겟팅을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를 초청한다기보단 그때 왔던 분들을 다시금 초청하려고 지금 저희가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연락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숫자는 5명이었는데 늘어나겠죠. 5명이 오겠다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전해주세요.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 그때는 이제 취업만이 어떤 타겟팅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격려를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한번 와보자고 그렇게 초대를 해보세요. 같이 예배드리면서 선물도 주고 이렇게 같이 예배할 때에 우리 강윤성 목사님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우리 수성 목사님이시죠. 주일학교 300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데 MIG가 3분의 1을 감당해 봅시다. 100명 그렇게 300명 중에 100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이 공동체를 예배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기를 희망하는 누구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꼭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뭐 가능성은 잘 모르겠어. 근데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진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어제 제가 통화하시는 거를 좀 들었어요.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떤 분들을 인도하셨는데 일단 교회는 한번 오셨는데 그게 끝이 될까 봐 좀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셔서 저는 서울대치순복음교회 누구누구인데요. 교회에 또 나오시면 어떨까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참 삶이 힘드시죠?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다. 위로자 되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예수를 만나보세요. 교회 한 번 더 나와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전화를 하고 끊으려는데 상대방 쪽에서 이름을 물어보셨나 봐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물어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당신의 진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다. 그래서 누구누구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는 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진심,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대하고 전도할 때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오게 할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태신자라고 하죠. 마음에 한번 품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교회로 한번 인도해 봐야겠다.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셨는데 난 전도고 뭐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나아져야 돼요. 이게 해결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해 보자고요. 그 다른 채널, 다른 통로,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남매가 있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 근데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죽을 것 같아서 사람을 통해서 저 멀리 계신 예수님께 기별을 보낸 거예요. 좀 와달라고. 오셔서 내 오빠를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이 안 가세요. 그 소식을 분명하게 들었는데 그 자리에 이틀을 더 머무르고 계셨던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랑하신다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동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죠. 우리는 그런 일을 자주 겪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당혹스러운 일을 자주 겪습니다. 뭐냐면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때까지는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던 것도 아니었어요. 전신 다해 기도했는데 그때에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에 그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겪게 됩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의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섭섭이가 찾아오죠. 아, 예수님이 뭐 미워까지는 아닌데 약간 섭섭해. 좀 섭섭해. 아, 좀 도와주시지. 이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 난 예수님 부인할 거야. 막 교회를 떠날 거야까지는 아닌데 좀 섭섭해. 그런 마음이 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6절을 뜯어보면요. 접속사가 숨어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원어 성경에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심으로요.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그 이틀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에게는요, 내 생각과 관념과 원칙을 깨부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한국인들의 특징이 그거래요. 한 사회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원칙을 깨는 상상을 잘한대요. 미국인들은 와플펜을 가지고 와플만 만드는데 한국 사람들은 와플에다가 와플만 해먹어요? 부침개도 해먹고요. 거기에다가 뭐 또 해먹죠? 김밥도 넣어서 먹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해먹습니다. 해외 서구권의 사람들은 원칙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되고 미국에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컴퓨터를 발명하진 못했지만 그걸 활용하는 건 더 잘해. 그래서 지금 각 나라의 컴퓨터의 반도체가 다 어디 거 들어가 있어요? 웬만하면 삼성 거 다 들어가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위기에 대응을 잘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도 다 사람들은 셧다운되고 막혀 있을 때 드라이브 스루 그 방역을 하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가 자꾸 생각해냈던 것이 한국 사람인 것이죠. 자꾸 틀을 깨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데 우리는 신앙에 있어도 우리가 잘하는 거 합시다. 내 고정관념 집어던지고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 때에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생각한 그 타이밍에 그 방법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틀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유가 있겠지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틀을 깨는 관념과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과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점이 지나갔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그 마음 속에 있는 섭섭이가 믿음으로 재배치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오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타이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오늘 내 안에 식어졌던 줄어들었던 믿음이 재배치되고 겨자씨만큼이라도 커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뭘 믿어요? 때는 지나간 것 같은데, 기차는 지나간 것 같고 버스는 떠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된 것 같았는데 이미 끝난 것 같은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앉혀놓고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요, 그 속에 있던 믿음을 꺼내세요. 오늘은 11절까지 읽었지만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을 보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을 볼 겁니다. 그 중간 부분에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그 믿음을 끄집어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음이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끝났는데? 근데 자꾸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믿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은요, 검증받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믿음이 있었는가, 믿음이 없었는가 검증받는 시간이 분명히 와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만으로 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경험까지 해봤어요. 저 분명히 믿었거든요. 분명히 믿었는데 상황과 환경과 결과까지 다 막, 이게 표준어인가? 나가리. 안 됐어. 그럼 내 믿음은 뭐지? 그래서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과 같은 때를 경험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 믿음이 있었고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는지 다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간 믿음인데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네.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믿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고 검증받는 때가 오는 거예요. 아니, 지나갔다고요? 끝났다고요? 아니요. 지금 안 끝났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안 끝났다고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안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도장도 찍혔어요. 근데 아니래. 예수님은 곧 죽어도 아니래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전도를 시작했죠. 그 사람 안 된다고요. 내가 몇 번을 전도해봤다고요.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안 된다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전도에도 믿음, 문제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꾸 제자훈련 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열쇠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럼 나사로는 또 안 죽나요? 나사로가 살아나면 그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럼 믿음이 필요해요. 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그날 살아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든 예수님만을 찾는 그 자세와 태도와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자꾸 믿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오늘 재배치예요. 내 안에 있는 불신, 안 될 거야 하는 염려,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초조,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을 향한 섭섭이.
주님 그때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하는 그 섭섭이들이 오늘 재배치 믿음으로 바꿔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일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게 절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근데 예수님은 이제 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뜯어 말리네. 왜냐하면 그 나사로의 집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한 3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곧 전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인기를 얻어가거든. 뭐 하나님의 아들이네니 뭐 메시아니 구세주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뜯어 말리는 거죠. 예수님 거기 가시면 돌 맞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근데 예수님은 가세요. 죽었거든요. 끝났거든요. 근데 가세요.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해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 같으면 제가 마리아였으면, 제가 마르다였으면 바로 또 사람 보냈을 거예요. 기별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었으니 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행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하러 고생을 하시겠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거부할 수 없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하시는 거예요. 끝났는데 하시는 거예요. 죽었는데 뒤집으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리거든요. 가시면 안 된다고. 근데 거부할 수 없는 은혜는요, 몰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요. 심지어 기도했던 나조차 포기했는데 안 해주셔도 괜찮다고 이제는 손살에 치는데 밀고 들어와요. 그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찾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뭐래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상황이 다 거부해. 막 여리고성으로 막 벽을 둘러치고 안 된다 하는데 그냥 강물로 쓸어버리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나는 손살에 치는데 저도 이제 포기했으니까 주님 은혜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응답 주시지 않아요 하는데 하나님은 줘버리신다고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내 인생에 지나간 것 같은 그 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어떤 불가능이 있겠어요? 믿음. 내 원칙과 내 상상과 이론과 논리,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다음 주에 누구 한 명이 간증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가능한 그 일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었더니 이루셨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